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24절부터 1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2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12장 마지막 부분과 13장을 이어서 오늘 보도록 합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12장 24절이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운명이 나타나 있죠. 10장 4절과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는 광범한 위한 영역에서 봤을 때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운명을 대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부지런한 자는 통치자가 되고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죠. 25절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니라 했어요. 선한 말과 마음의 관계, 선한 말의 영향력이죠.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평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이죠. 평안과 근심은 상관관계가 있죠. 항상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없애고 마음을 치유해서 즐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여기 또 나오죠. 즉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은 선한 말로 치유될 수 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게 하죠. 26절에는 다시 의인과 악인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삶의 형태가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죠. 의인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악인은 자신의 갈 길도 몰라 헤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고 악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27절에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다시 대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냥 사냥한 것도 굽지 않고 사람의 귀한 재물은 곧 부지런합니다. 부지런이 재물이에요. 이거 탁월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 민족적으로나 뭐 그런 얘기하면 별로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부지런한 그 민족들이 있어요. 민족성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부지런한 자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8절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잠언 전체적인 가르침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 생명 이런 것은 바른 삶의 유익을 강조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신학적으로 영생에 대한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 공의와 생명, 불의와 죽음 이런 것이 자문에 나오는 반복적인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지혜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24절부터 28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태도 그리고 그 결말을 대조하고 있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기서 요약해보면 부지런한 자는 주인이 되어 남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자는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근심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번뇌하게 하지만 거짓과 악이 없는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또 의인이 가진 지혜는 이웃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익이 있지만 악인은 자신이 가야 할 길도 몰라 방황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부지런한 자라 그랬어요. 또 정당한 노력과 땀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악한 꾀를 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기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고 삶의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 게으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말로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냐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성실한 태도, 선한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품고 사용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맡은 일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성실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거 항상 자기 점검이죠. 벌써 지금 10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이 이렇게 가요. 여러분 연초에 세운 계획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삶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전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생각만으로 되지 않죠. 물론 살다가 도움을 받아야 할 시간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도움을 받으면서도 힘들고 짜증내고 절망적인 모습만 보이지 말고 기도로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그렇게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3장이죠. 넘어갑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봤죠. 또 여기 보다 보면 또 2절부터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입의 말에 대한 언어 사용에 대한 교훈이 또 나와요.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거듭 얘기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게으름,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1절부터 다시 보면 요즘에는 그 교육할 때 한국 특히 보면 뭐 거의 체벌 같은 건 사라진 지 오래라 그러죠. 오히려 선생님들이 폭행을 당하는 뉴스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응? 그러니까 엄격한 규율, 실력 이런 건 다 없어졌어. 그냥 칭찬만 하는. 뭐 어떤 교육학자인지 누가 나와가지고 뭐 그런 류의 TV나 이런 데 많이 나와서 그 영향력을 많이 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지난 시절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가혹하고 폭력적인 그런 교육 형태가 많았죠. 저도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자랐으니까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많은 체벌이 있었죠.
특히 남학생들은.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냥 내버려두면 죄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있어요. 군대 생활 해본 분들은 더 많이 알 거예요. 오죽하면 군대는 그 매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다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즉 적정 수준의 통제, 또 훈육, 심지어는 체벌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적절한 아픔을 동반한 깨우침 이게 없으면 잘 바뀌지 않는 생각과 나쁜 근성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꽈리 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또아리를 틀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싫은 말을 들을 줄 알고 비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맛에 골라서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말씀, 자기가 좋은 설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러잖아요. 차라리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설교는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좋은 설교가 있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보게 돼요. 듣게 된다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기 살려주는 교육. 이렇게 되면 기만 살려주는 것.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그런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자, 2절과 3절은 입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입의 열매, 어떻게 입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누린다는 것은 패역한 자의 소망은 폭력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 입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라는 건 있을 수 없어. 폭력적인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절은 2절의 교훈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그 뭐예요? 혀를 통제하라는 거죠. 혀를 통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하기의 첫 번째 원리예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하는 모습. 여러분,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누구를 어떻게 하려 그래, 자기가. 근데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해요. 허물을 드러나고 수치 모욕을 당하고 멸망하게 된다. 이게 자문의 가르침이에요. 4절에서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삶을 대조하고 있죠. 모두가 마음의 소망은 있죠. 모든 사람은. 그러나 게으른 자는 아무리 좋은 소망을 품어도 얻지 못한다. 부지런한 자는 소망을 이루어 풍요롭게 될 수 있다. 당연한 교훈이죠. 5절과 6절은 의인을 위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혐오스러운 행동으로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 흉악하다. 여기서 흉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말과 관련된 악행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 그런 거예요. 속이는 말. 그죠?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된 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진실이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훈계를 경청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거부하다가 파멸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훈계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코람데요. 제가 자주 인용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또 그 우리 입술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많은지 깎아내리는 말이 많은지 참 보면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그게 결국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삶을 복되게 가꾸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을 꽉 채워야 되죠. 그리고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록 신체 중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귀와 혀,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와 사람 됨됨이를 드러내는 척도이자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그것으로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꾼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을 씨앗으로 삼아서 자신과 남을 살리는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말, 생명과 부요에 이르는 삶, 사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도 생명의 말로, 선한 말로 치유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을 받아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사용하여 치유를 끼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자주 하는 것보다 적게 할 것이 좋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하는,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상과 단절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